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바룩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15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멀리 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여서 그 잎이 항상 푸르고 열매가 그치지 않고 시대를 거쳐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2편 12절로 15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인을 비유하기를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다고 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의인은 사철나무, 늘 평평한 상록수라고 했습니다. 시편 성도는 마른 광야와 건조하고 무더운 사막이 펼쳐져 있는 열대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영감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절을 아름답게 사는 나무, 꽃피는 봄이 있고 성장하는 여름이 있고 열매의 가을이 있고 그리고 연단에 계절이 있는 나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죽은 나무에는 사계절이 오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에는 사계절이 없습니다. 봄이 없고 여름이 없고 가을이 없고 겨울을 살지 못합니다. 오늘 시편 성도가 본 사계절을 소유한 살아있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 속에 사는 성도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의 삶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의인,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종려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주로 열대지방에 나는 나무로서 옛날부터 신성한 나무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키가 18m에서 25m가량 자라고 나무 꼭대기에서만 잎이 나고 또 배추 같은 모양의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열대야 지방의 무더위 속에서도 그 생명성을 굳게 유지하면서 번성하기로 유명한, 그리고 피곤하고 목마른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오아시스의 역할을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그 덩치가 곧고 크고 곧고 가지 잎사귀도 곧은 것이 그 특색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오래 살고 아름답고 열매가 많기로 유명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기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헌신, 감사, 찬양하는 표식이 되었고 더욱이 승리의 기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장막절에는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살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이 종려나무가지를 꺾고 그늘을 만들어 놓고 요습을 하고 지난날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회고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상경하실 때 모든 무리들은 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을 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환호성을 울리던 감격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종려주일이 생기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열린 하늘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14만 4천 명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모두 흰옷을 입었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상록수입니다. 열매가 많기로 유명한 나무입니다. 아름답고 오래 살고 더위 속에서도 번성하는 나무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런 종려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사철을 두고 푸르름을 자랑하는 종려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무더위에서도 죽지 않고 오히려 번성하는 종려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권한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늘 푸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인들을 백향목 같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성경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 원산지가 타우로스나 레바논 산맥 등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높이가 30m 이상이나 되는 것이 있고 1100년 이상 묵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항상 흰눈에 덮여있는 레바논 산맥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어 거목들이
우거져서 장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카데사 계곡 등에는 400여 개 이상의 거목들이 울창하게 들어선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가지는 우산 모양으로 퍼지고 열매는 달걀 모양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이 백향목은 사막의 열대지방에서 더위 속에서 번성하는 종려나무와는 대조적으로 하얀 눈 속에서 언제나 그 잎이 청청하다고 합니다. 아름답기로 유명하고 향기가 그윽하고 썩지 않고 벌레의 침입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창대한 나무라고 합니다. 성도는 이 백향목과 같다고 했습니다. 즉 성도의 기들이 이 백향목 같이 향기를 날리고 썩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서 썩지 않는, 그리고 오염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는 것이 이 성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벌레 먹지 않고 병들지 않고 환난을 이기고 추후에도 강한, 절대로 흠없이 정없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입니다. 성도의 삶은 장대한 삶입니다. 풀과 같이 잠시 무덤하다가 시드는 삶이 아닙니다. 시편 92편 7절에 아기는 풀같이 생장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129편 6절에 지붕 위에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악인의 삶은 풀과 같이 잠깐 유지되다가 시들고 마르고 그리고 바람결에 날아가 버려서 그 동족조차 찾을 길 없다는 말입니다. 악인의 삶은 풀과 같이 무성하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 삶이 허무합니다. 더위에 시들고 맙니다. 눈 속에서 얼어 죽고 마르고 맙니다. 그러나 의인의 더위 속에서도 번성하는 종려나무 같고 추위 속에서도 발육을 쉬지 않는 레바논의 그런 백향목과 같다고 했습니다. 결코 성도의 생명은 풀처럼 시들거나 떨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성도는 어떤 경우의 역경에서도 패배하거나 죽거나 망하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성도의 생명은 사철 푸른 나무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뿌리를 깊이 잘 내리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흥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궁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는 영역,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흥하고 왕성하여 생기발랄하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종려나무가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잘 자라는 것은 그 나무들이 뿌리를 잘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뿌리는 나무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나 뿌리 뽑힌 나무는 죽은 나무요 열매 없는 나무입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하는 것은 시적인 비유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밑바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처럼 뻗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온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겠습니다. 우연히 좋은 곳에 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 심기워진 나무라고 하겠습니다. 그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얻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시냇가는 생명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에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물가는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뿌리를 박은 나무는 시들거나 그 생명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천국 소망에서 사는 천국 소망 속에서 사는 삶의 철학을 이루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적은 바로 천국입니다. 내세가 밝은 사람은 금세의 생활이 밝고 명랑하고 즐겁습니다. 이유는 그는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세가 확실하지 않는 종교인은 금세의 생활이 항상 어둡습니다. 그 삶이 밝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생의 소망이 있는 기독교인의 이 세상 생활은 마치 종려나무와 같고 백향목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상록수는 생명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번성하며 발육한다고 시냇가로 그 뿌리를 뻗친 나무, 더위에도 가문을 해도 생의 위협을 당치 않는 나무, 결실이 끝이 않는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풀같이 성장하다가 시들거나 떨어지고 말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금세와 내세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자들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늙어도 14절에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늙어도 결실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내적이요 영적인 삶의 풍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겉은 후패하지만 그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그 생명을 가지고 즐기는 자들입니다. 이유는 성도는 보이지 않는 그 실존을 상대하고 사는 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가벼운 것들이고 잠깐 동안의 것들이요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은 신령한 세계는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늙어도 결실하는 삶은 실제적으로도 육신의 장수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육신도 불신자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들은 육신까지도
의의 병기로 정결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늙어도 결실하는 삶은 삶 자체가 무익하지 않고 유익한 삶인 것입니다. 남에게 꼭 필요한 삶인 것입니다. 열매는 나무의 신분이요 흔적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영적인 삶이 풍성하고 육신도 장수와 건강으로 복을 받아서 늙어도 결실하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진액이 풍족하다겠습니다. 나무에 있는 진액은 그 나무의 생명력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풍성한 영적 생활, 은혜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고백하는 생활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희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생활이 진액이 풍족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말이죠.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잠깐 그 집사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잠깐 깨달았어요.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도요, 마귀가 디아블로스 하는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이야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그 이유는 뭔지 경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못하고 있어요. 찬송 안 불러요. 성경 안 읽어요. 세상 것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혹은 감정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똑같은 얘기인데 틀리게 들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은 성도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면서 그 의인은 정년한 것 같고 그 의인은 백향목 같다. 그래서 아무리 도와도, 아무리 더 읽어와도, 그리고 사철 눈이 덮여 있어도 성장하고 크고 30m 이상으로 크는 백향목 같다. 이 성경이 틀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성도잖아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튀어올랐어요. 거짓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이게 들립니까? 영적인 싸움에 실패한 사람들은 엄청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앞에서 그것을 다 뺏기고 살아가는 사람. 지금 늙어도 결실한다. 나는 정말 노인들을 기도하면서요. 나이 많으니까 앞으로 무슨 일 하겠는가? 뭐 남한테 무슨 영향을 끼치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병만 낫는 것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아니, 이분들이요, 은혜 생활 하니까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살아요. 늙었어. 결실은 체력이 풍족하다? 생명력이 왕성하다? 생명력이 강하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목사라고 감정이 없겠어요? 목사라고 기분 안 나쁘겠어요? 목사라고 좋은 거 모르겠어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같아요. 근데 노아나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성경이 똑같은데 성경이 같은 사람이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도 내고 화도 내고 뭐 욕도 하고 기분 나빠도 하고 감정도 상하고 때로 슬퍼도 하고 하지만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즉 비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 무슨 얘기예요? 우리와 성경이 성격도 똑같고 정도 있고 다 돈도 내고 다 똑같아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아멘할 수 있는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엄청난 휘편 성도는
찬송하고 노래하고 시를 낭독하기를. 풍성한 은혜 아래서 희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생활이 진액이 풍족한 삶이라고.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허물이 생겼지만 그래도 고통을 받았지만 그래도 주의 신이 나를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는 사죄의 확신 받는 생활, 이것이 바로 진액이 풍족한 소망의 삶. 이렇게 성도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도 못 깨달아요.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면요, 회개가 안 돼요. 재력이 다 빠져가지고. 여기, 재력이, 풍족하고, 그래, 늙어도, 결실하고, 재력이 풍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머릿속 굉장히 많이 있어. 스쳐나가요. 재력이 다 빠져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을 언젠가 제가 설교를 했을 것 같은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것만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 중에도 아주 겉으로 나타난 일부예요. 죄가 뭔지 알아요? 모르면 사람이 미워지걸랑 나 죄인데 내 해요. 왜 죄인입니까? 사람 미워지면. 살인자예요. 예수님은 살인자라 해서 미워하는데. 내 입에서, 저주가 나왔다 그러면 살인자예요.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진액이 결실하고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 어찌 그렇게 다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병원이나 쫓아다니고 병원이나 계속 쫓아다니고 약이나 껴서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하면서 회개를 안 해. 벌레 먹으면요 장사가 없어요. 여기 소나무도 요즘 뭡니까 신개미가 이게 속에서 나무 이렇게 파먹는 신개미가 해서 많이 죽어가잖아요. 기술이 발달하고 한번 노력해도 그거 못 잡아요. 병충해에 무너지면 그리고 빛이 청청하여 빛이 청청한 삶을 늙어도 산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는 아름다운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성경 읽는 생활, 기도 생활, 감사 생활, 찬송 생활, 전도 생활, 헌신 봉사 생활이 항상 빛이 충청한 생활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록수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모두 자기의 계절입니다. 상록수는 꽃피는 봄이 자기의 계절입니다. 상록수는 성장하는 여름도 자기의 계절이고 열매 맺는 가을도 자기의 계절입니다. 백설의 겨울도 상록수에게는 자기의 계절입니다. 성도는 이 늘푸른 나무입니다. 이 사야 계절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성도는 종려나무요 백향목입니다. 시들거나 죽어버릴 수 없는 생명력을 가진 나무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나무 증거자로 여기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영혼은 이렇게도 풍성한 상록수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받고 결실과 진액과 청청한 삶의 표징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는 사막 가운데서도 죽을 수 없는 종려나무입니다. 죽지 않는 종려나무입니다. 성도는 얼음 가운데 백설 가운데서 얼어 죽을 수 없는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늘푸른 나무입니다. 그것은 열매가 있는 상록수입니다. 진액이 풍족한 나무입니다. 빛이 청청한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산 소망입니다. 그 누구도 이 상록수의 삶을 중지시키거나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상록수의 절개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생명성을 끊을 수가, 이 상록수의 생명성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정지함이 없는 생명입니다.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죽음도 어떠한 것들이라도 이 생명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궁정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안전 보장 속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영원 뭉토록 그칠 수 없는 찬송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에서 찬송 소리가 안 나오고 탄식 소리가 나오면 그거는 큰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환란의 시대를,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환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옛날에 그 환란을 다른 쪽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최후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면,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아주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무너뜨리는, 삶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 뺏어가고 소망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강하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성경에서 표현했던 환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환란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성도처럼 종명하고 아무리 무더위 속에서도 입이 청청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절대 죽을 수 없는, 그리고 백향목 사철눈이 덮여 있어도 성장하고, 사철눈이 덮여 있어도 절대 삶을 중단시키거나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궁경에 심겨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삶을 펼쳐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는 여러 얘기할 것 없습니다. 그냥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저와 여러분이, 저는 기도 중에 하나가 추한 모습 보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면, 응답 벌써 받았어요. 아니 그럼 기도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응답이 뭐냐면 고생 않고 병 안 들고 어느 순간에 그냥 데려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도 미리 해놓으려고. 혹시 내가 죽기 전에 다 청산하면 괜찮은데 청산 못 오면 내가 이혼을 해놓고 가면은 이제 청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형제들 그 1년에 몇 차례 모이는데 이제 또 모임이 한 번 있다고 그래서 모일 때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내가 미리 미리 이혼해 놓는 거야. 그리고 얘기 좀 쭉 하려고 생각하고. 내가 잘 정리하고 가면 다행이고, 만약 정리 못하거든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대로 그냥 진행해라. 뭐 살만큼 살았으면은 그냥 어느 순간에도 떠난다고 해도 미련 없이 떠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아주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요하고 빛이 청청하여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하신 분인가. 네. 하나님은 얼마나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분이신가. 아주 올바르신 분인가. 그것을 나타낸다. 절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여러분, 세상에 사소한 일 때문에 시험 들거나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말고 항상 예수 안에서 충분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성도는 소리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련한 것 같이 그리고 내가 눈에 백한 것 같이 늘 푸르고 열매가 그치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죽지 않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물질적인 것 앞에 굴복하고 이 세상적인 것 앞에 눈에 보이는 것 앞에 굴복하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확신이 넘치는 삶을 주시고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너무도 우리 신앙을 뺏어가는 것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매스컴, 물질적인 것, 또 세상에 사람들 욕심, 세상 것을 가져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